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사이에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대적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들, 자기 원수들에게 주의 진노를 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22절에 그의 밥상과 평안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23절에는 적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떨리게 하시고 24절에는 주의 맹렬한 진노가 그 위에 있게 해달라고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27절에 결코 주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할 수 없게 하시고 28절에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다윗이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 부분의 말씀은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이 그리고 말년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도 이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넷째 아들 아도니아이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근심시켰던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근심 걱정시켰던 일이 없던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했다고 해서 이 다윗이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옆에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책임졌던 아비아달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기도했다는 것은 언뜻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아도니아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평생토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일이 없는데 근심 걱정을 끼쳤던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는 신본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당시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왕이 되고자 했고 아도니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자 했고 주위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 전혀 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다윗은 이제 늙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저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나뿐이다. 그리고 아도니아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지자에게 물은 바도 없고 지금 왕인 다윗에게 물은 바도 없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서 다윗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다윗이 이렇게 아주 조금 험한 말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이 말은 영육간의 좌절과 노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영육간의 지금 깊은 좌절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노한으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노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노년에 이와 같은 반역을 겪게 되어서 고통스럽고 참담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를 이런 곳에서 이와 같은 고통과 좌절과 참담한 가운데에서 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원수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높이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29절까지의 말씀하고 30절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 상황과 형편과 모든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 다윗이 참담함과 고통과 좌절과 다급한 위기적인 상황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와가지고 완전히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요. 뉘앙스를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도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하고 이후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하면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참담함과 고통과 좌절과 다급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항상 찬송과 감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결과는 반드시 그것을 입은 다음에 나타나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은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참담함과 고통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절에 무엇에 해당하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엇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에 해당하는 그 말이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것은 찬송이 아니라 감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황소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7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황소 한 마리가 750만 원, 조금 비싸면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800만 원, 700만 원짜리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더더구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찬송과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때에 곤고한 자는 온유한 자, 경건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곤고와 좌절과 그다음 멸시와 그리고 다급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경건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나를 보고 고난 중에도 역동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에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궁핍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금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우 달리는 그런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참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서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인데, 이 찬송은요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는 노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그냥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없어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가장 고상한 예배 행위예요. 가장 고상한, 왜냐하면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수한 그런 예배 행위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예배 행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정기기도회를 주관하는데,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도응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더구나요,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할 백성이 오늘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에 가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 35절의 말씀은요, 34절의 말씀하고 연이어져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라 앞의 구절하고 연계된 구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3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것이 35절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느냐 하면은 34절 때문에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35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요,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시온에서 살며 시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을 시온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시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번영할 것이고요, 시온에 거함에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윗 자신이 회복이 되어서요,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36절하고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종들의 후손이, 그러니까 경건한 시온 백성들의 후손들이요, 또한 이를 상속하고, 시온을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온에서 살고 시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정말 그 다윗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후손 대대로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악인들과 대적들은 완전히 추방이 되어서요, 의인들이 시온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을 바라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는 참담함과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진실된 이 감사는 형식적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 한 사람의 회복은 가정과 온 국민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후임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밝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대에 있던 아도니아나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은 어릴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유명한 명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에 그랬으므로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저들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다윗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왕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공의를 행하게 되는 부분을 다음 부분에서 왕상 1장 그 다음 부분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다윗의 한 사람의 이런 애절한 간구, 이런 간청을 통해서요, 자기 민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요,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정의나 혈육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내세웠던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살고요,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서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찬송하고요,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